안녕하세요, 멸묵상. 오늘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꽤나 무시무시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 있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양자택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거부하게 되든지 아니면 내가 회개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든지. 너무너무 재밌는 본문이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본문이니까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왜 제가 좋아하고 있죠? 어쨌든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를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세 가지 그 바른 예배를 해치는 세 가지 유혹 중에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어떤 특정 교회나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사, 뭐 기적, 이런 것들이 저는 뭐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은사와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병 걸린 분들 막 안수해 가지고 낫게 하고, 또 전도하려고 여기 근처에 병원 많잖아요. 거기 가 가지고 막 병자 안수하고 낫게 하고 막 그래서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기적들은 항상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한된 용도로 사용했지, 그것도 성경이 없을 때 막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한 건 아니에요. 예. 누구를 높이느냐, 예. 누구를 영화롭게 하느냐,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막 기적적인 일을 하고 어떤 목회자나 뭐 이런 누군가가 기적적인 일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비추어서 그 사람들의 메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달콤하게 말하고 성품이 너무 좋고 착하고 뭐 그렇진 않지만 그죠? 막 고기 사주고 막 그래도 저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핵심 뭐냐면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호와라는 존재를 말해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원 있잖아요. 그 구원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이상한데 그래도 하나님 얘기하던데요. 예수님 얘기하던데요.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라는 언어가 나오던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바르게 선포되거나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이게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은밀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은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6, 7절은 뭘 얘기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거짓 선지자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자 하더라도 그다음 뭐라 그래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그다음 9절이 무시무시하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존대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며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섭죠.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차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이제 구속사에서 구약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이제 신약에 우리가 인제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히브리서나 마태복음에 이제 사복음서의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이제 구약 시대의 신정 체제 이스라엘 국가에게만 한정된 법이고 이제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긴 하지만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될 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은 이어받아야 돼요. 정신은 뭐죠? 그러니까 가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반대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꾀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해서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에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라고 번역됐지만 벨리알의 아들들이에요. 히브리어는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이거는 군중 심리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유혹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의 유혹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하는 군중 심리적인 유혹이 있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완전히 흔적도 없이 끝내버리라는 거죠.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다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번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죠. 무섭죠. 예.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른 신학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연쇄살인마를 이렇게 죽이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래 그렇지. 연쇄살인마. 그래 죽이 말아야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학을 퍼뜨리는 사람을 죽이자. 그러면 "그건 너무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을 죽이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학적 타락은 윤리적 타락보다 훨씬 더 중하고 나쁜 죄고 인간에게 저지르는 죄보다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가 훨씬 더 악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예.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야만적이잖아. 이런 신은 거절하겠어." 혹은 뭐 "아니 뭐 신학 정도 좀 어길 수도 있지. 그게 뭐가 중요해. 아니 사람한테 잘못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면은 은연중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인간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치고 높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C.S. 루이스는 예를 들어 우리가 저주하는 시편에 더 이상 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독교적 감수성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끔찍한 도덕적 무관심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예. 그 시편 보면은 저주 시편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냥 '뭐야 왜 저주해?'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정의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상 숭배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악에 저주가 아니라 어깨를 으쓱거리며 대응하고 고대 이스라엘보다 도덕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배짱을 부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13장을 뒷받침하는 우선순위와 가치의 척도에 더 이상 공감할 수 없다면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더 큰 인식을 갖게 됐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위험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 여러분 인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과제로 생각하면서 깊이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오. 예.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던 거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무게와 십자가의 무게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물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더 이상 이 말씀을 윤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정신은 지켜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는 귀하게 여겨요. 성경 여러 부분에서 이 신족들을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요거는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적용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나를 금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들은 모르는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신약이라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 용납해 주진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 죄를 가장 깊이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 죄를 얼마나 크게 여기는지 그거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라는 끔찍한 방법으로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죄의 무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내 죄를 하찮게 여겼는데 저 십자가를 보니까 내가 저렇게 큰 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였구나. 내 죄가 그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용서는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참으로 죄는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예. 자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한 죄를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하게 해 달라고 우리 안에 교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 안에 살게 해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죄를 범하는 거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주제에 신이 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교만을 보시고 가련히 여겨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이 낮아지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보내세요.